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0절,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100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아멘. 얼마 전 8살 먹은 막내딸이 식사를 하다 말고 궁금한 것이 있다며 물었습니다. 아빠,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사자가 사냥하지 않고 풀을 먹는다고 했잖아. 그런데 사자가 고기를 먹지 않고 풀만 먹는데도 맹수처럼 힘을 쓸 수 있을까? 딸은 천국에 사는 사자가 사자답지 못할까 봐 걱정이었나 봅니다. 오늘 본문 65장에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먼저 이야기해야 하겠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경위와 배경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주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행복하게 잘 사는 바로 그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 자격으로 합당한 모습이 되었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면 이야기 전개상 딱 좋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된 범죄함 가운데 있고 목이 고다 교만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계속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죄악된 모습이 그들의 일상 모든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을 때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달리하십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의로워질 때를 기다려서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기로 하신 것입니다. 또 토기장이가 되셔서 백성들을 새롭게 빚으시기로 마음먹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방적이고 전적인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죠. 그 일방적인 은혜의 절정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회복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에 묘사된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묘사들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본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면, 그 설명이라면 20절의 내용들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100살에 죽는 사람은 젊은이라 할 것이요 100살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마치 그 나라에서는 100년도 넘게 훨씬 오래 살 것이라는 표현으로 읽힐 뿐 영원히 산다는 의미로 읽히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또 21절 이하에 오면 그 나라에서는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자신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표현들은 완성된 천국에 대한 묘사라기보다는 당시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삶의 터전과 집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제 다시 회복된 예루살렘, 고향 땅에서 살게 된다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옳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25절의 말씀도
사자가 풀을 먹는가 고기를 먹는가 뱀이 흙을 먹고 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사실 여부에 대한 묘사라기보다는 그 나라에서는 서로 상하게 하는 일이 없다. 해하고 피 흘리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요지인 거죠. 특별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이 바로 24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하늘아버지께서 자녀를 전방위로 돌보시는 모습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형편과 마음을 다하시고 돌보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로 가득한 상태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찬양의 후렴 중 이런 가사가 있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바로 오늘 24절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의 품에 있는 아이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오늘도 종일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다리고 바라볼 때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세울 것 떳떳한 구석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저희 삶에도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해 주옵소서.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풍요로운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